자,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수요 말씀 예배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믿음의 고백을 하시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편안히 잘 살고 계시는지요? 또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총이 이 무더위 가운데서도 또 감염병 한가운데서도 항상 넘쳐나시기를 늘 기도드리고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제가 사막 교부들의 금언집, 제가 한번 지난주에 이번에도 한번 이렇게 읽어드린 적이 있는데 짧은 이야기 하나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성난 수도승과 물주전자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느 수도원에 사는 헤지카스트 형제가 자주 화가 나서 혼자 소리로 말했다. 에이, 어디론가 가서 혼자 살아야 하겠다. 그러면 아무도 상대하지 않고 평화롭게 살 수 있을 테고 그러면 내 여러 가지 정념도 잦아들겠지. 그래서 그는 그 수도원을 떠나 혼자 동굴 속에서 살았다. 어느 날 그는 조그만한 주전자에 물을 채워 땅바닥에 놓았다가 잘못하여 엎지르고 말았다. 그는 주전자를 집어들고 다시 물을 길어다 놓았으나 또 엎지르고 말았다. 세 번째로 물을 길어왔으나 여전히 실수로 엎지르고 말았다.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오른 그는 주전자를 내동댕이 쳐서 깨트려 버리고 말았다. 이제 제 정신이 들자 악마가 비웃는 소리를 듣고 혼자 말했다. 수도원을 떠나 혼자서 살건만 여기서조차 패배하고 마는구나. 수도원으로 돌아가서 투쟁하고 인내하면 거기서도 하나님은 도와주시리라. 그는 곧 일어나 자기가 살던 수도원으로 돌아갔다. 아마 이 금언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가 가장 하나님을 만나기 좋은 자리이다. 또 그러한 때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여기를 좀 떠나면 이 시간을 벗어나면 더 좋고 더 많이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것 같이 생각이 되지만 사실 오늘의 우리들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가장 좋은 자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나눔 시간이 비록 온라인으로 우리가 교통하고 나누는 시간이지만 또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가장 좋은 통로고 또 시간이다. 성도님들이 생각하시면 작은 화면에서라도 또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제가 지난 시간에 지난 수요 말씀 나눔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이 내게 사는 것이 곧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 말을 하면서 이것이 내게 사는 게 곧 그리스도가 바울의 목적은 아니에요. 목표는 아닌데 그러나 그것이 바울의 아주 좋은 생활의 비결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가 바울에게 있어서 좋은
생활의 비결이었는가라고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제가 이 부분은 이 오늘 말씀 나눈 한 2주간 정도가 끝난 뒤에 다음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마음이 있어서, 오늘 말씀은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과정을 거치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같은 신앙의 형편과 또 성장과 과정을 갖는 건 아닙니다. 한 자리에 있다고 하더라도. 물론 어떤 과정을 거치는데 이 과정은 어떤 분명한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 목표가 완전한 그리스도인을 향한 목표가 되겠죠. 또는 장성한 분량의 사람들이다라고 이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목표에 이르기 위해 우리는 모두 몇 번의 변곡점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단계를 거치게 된다는 것인데, 오늘 메시지는 우리가 어떤 단계들이 있는가를 알아보고 나는 어떤 단계에 머물러 있는가를 생각하며 우리가 더 진보하고 경주하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펜 루이스라고 하는 분은 그리스도인의 체험을 이렇게 이제 1층, 2층, 3층, 4층으로 이렇게 층으로 얘기하면 총 4개의 층으로 나눈 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중생층이다라고 이름하기도 했어요. 둘째는 중생 다음에는 부흥층,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십자가의 길의 층, 그리고 넷째는 영적 싸움의 층이 있다라고 그렇게 구별을 했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가장 먼저는 우리가 주님을 만나 거듭나는 단계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은 크게 영적으로 성장하고 부흥하는, 그래서 풍성해지는 층이 있고, 그 다음에 만나는 일은 십자가의 길, 즉 우리가 헌신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어떠한 것에 있어서 마땅히 거룩한 부담을 가지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의 층이다라고 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한 세 가지 층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만나게 되는 층은 뭐냐면 영적 싸움의 층, 즉 그리스도인을 방해하는 사단 마귀와 영적인 싸움을 하고 승리하는 체험을 하게 된다. 이게 이 펜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나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과정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종합해 보면 이래요. 영적인 싸움이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별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는데, 그 좁은 길에 서려고 하지 않는데 사탄이 긴장할 일도 없고 아마 또 방해할 마음도 없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죠. 자, 이 모든 이러한 어떠한 그 생명의 단계마다 어떠한 그것이 이제 얘기를 들면은 중생, 우리가 거듭나는 과정, 또 우리가 영적으로 부흥하는 과정, 또 십자가의 길을 받아들이는 과정, 그리고 영적 싸움을 하는 과정, 이 모든 단계마다 어떤 사건 시작과 전개와 완성이라고 하는 그런 순서가 있음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즉 구원받고 거듭나서 완전한 사람으로 자라는 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일은 아닙니다. 그 사이에는 상당한 그런 시일이 필요하죠. 그리고 그 기간을 정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당신은 1년 안에 그 모든 과정이 이루어지겠소, 이렇게 누구도 말할 수 없어요. 이유는 뭐냐면 그 기간이 다 개인마다 그 성품에 따라 다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받은 뒤 중생을 체험한 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아주 강하고 헌신도 절대적이고 자기를 철저히 처리하고 무섭도록 전진을 추구하죠. 아마 그러한 분들은 이제 기꺼이 자기와 모든 것을 버려두고 바울과 같이 오직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가장 고상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며 그리스도를 취하는데 무섭도록 전진을 하는 사람은 온전한
이 중생의 단계에서부터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그 기간이 상당히 빠를 수가 있겠죠. 그러나 모두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그 기간이 무척이나 길기도 하고 또 느린 사람, 또 어떤 분들은 그냥 멈추어져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의 사람들을 그렇게 진단했죠. 중생을 체험하고 이제 막 자라기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구원받은 연령, 바울이 보기에 중생을 체험한 그 시간으로 보자면 마땅히 성숙한 영적인 것들을 다 이해하고 만질 수 있어야 하는데, 바울은 그렇게 구원을 체험한 사람들이 그 과정들을 보니까 여전히 밥을 먹을 수 없고 단단한 것을 먹을 수 없는 그런 젖만 먹을 수 있는 아직도 갓난아이들로 머물러 있다.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이제 그 권면이었죠. 그리고 바라보는 그런 눈이었습니다. 갓난아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리다라고 하고 갓난아기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고린도의 신자들이 갓난아기라고 표현을 했는데, 갓난아기처럼 그냥 가만히 누워서 아무것도 못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많은 것을 했어요. 그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은사도 많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고린도 사람들이 어떤 일들을 했냐면, 바울이 파악한 바로는 당을 짓는 일, 분쟁과 각양 육에 속한 일들을 아주 활발하게 했다. 외적으로 보면 막 활발하고 활동력이 좋고, 바울이 보기에는 그냥 가만히 누워있는 정체된 갓난아기처럼 보였던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라고 하는 이방의 땅의 그리스도인들만이 아니라 히브리 교인들에 대해서도 같은 진단과 책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 5장 12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가 되었으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라고 하는 이러한 탄식을 한 적이 있죠. 말하자면 그 기간과 시간은 정상적인 성장의 과정 안에 있다면, 마땅히 이 히브리 교인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마땅히 선생님이 되어야 돼요. 정상적인 과정 안에 있다라고 하면 마땅히 그러니까 당연하게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어 있어야 한다. 즉 하나님의 뜻을 잘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또 말하고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마땅히 정상적인 과정 안에 있다면 그렇게 되어 있어야 하는데, 오히려 그러한 충분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처지, 말하자면 고린도 교인들과 같이 젖이나 먹어야 하는 그런 단계에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책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생명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특별히 긍휼을 받아 강한 마음으로 주님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빨리 자라고, 세상을 사랑하고 육신을 쫓고 영적인 일을 자기 임의로 다루는 사람들은 느리게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원리를 우리가 잘 깨달아 우리는 강하게 주님을 추구하는, 이제 복음서나 말씀을 보면 그걸 배고프다라고 갈망한다, 줄이다, 나는 줄이고 목마르오니,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아주 더 전진하며 나아간다면 이제 우리를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셔서 이른 시간 안에 더 장성한 분량의 사람들로 세워주시는 은총이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 다 그러한 대상자가 되고 그러한 자리에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사람, 여기서 마땅히라고 하는 것은 앞서서 얘기했지만 정상적인 성장의 과정에 있는 사람과 실제를 말하겠죠.
그렇게 정상적인 성장에 있는 사람들의 체험을 제가 한번 4단계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단계의 말씀을 한번 잘 마음속에 두시면서 내 시간은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닌가, 내 자리는 어디에 있는가를 찾아내시고, 찾아냈으니까 발견하면 우리가 더 나아가야 할 길이 있으면 이제 서둘러 앞으로 더 나아가는 그러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펜 루이스가 이야기 구분한 대로 이제 중생층이라고 얘기하는 것과 비슷한 우리 모두에게는 구원의 단계를 저와 여러분들이 다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고개를 아마 끄덕이실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아야 모든 이제 이 과정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우리가 새로 태어나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우리가 운동선수로 치면 이제 올림픽 출전 자격을 얻어서 이제 출발선에 선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제 구원의 단계예요. 그 출발선 라인에 설 수 있는 자격, 이제 우리는 그것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자격, 라이센스를 우리가 얻은 겁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가 어떤 대가가 아닌 전적인 이 출발선에 서게 되는 것은 전적인 은혜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레이스선에 서게 되는 것이고, 그 은혜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아직도 경기장 밖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단계, 저와 여러분들이 다 거쳤던 단계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입니까? 그 운동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들도 이 출발 스타트 라인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원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입으로 시인하고 받아들이세요 하면서 이 출발선상으로 끌어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전도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 일은 천하보다 귀한 일이어서 주님이 마지막 지상명령으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영적인 실천 과제이기도 합니다. 물론 사람이 처음 구원받을 때 밖으로 드러나는 표현이 다 같은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자신이 평상시에 입었던 옷을 가지고 출발선상에 설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특별히 내가 이러한 자격을 얻었구나 라고 어떤 기쁨과 준비하고 감격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 경주를 잘하려고 하면은 러닝복으로 갈아입어야지, 구두가 아니라 러닝화를 바꿔 신어야지. 이게 좀 표현은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모두가 다 그 출발선 라인에 서는 거죠. 그러면서 뭐가 다르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는 갖지 못했던 어떤 보배로움을 내가 가졌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당연하겠죠. 경기장 밖에서 구경꾼으로 있는 사람과 운동장으로 들어와 트랙 안에 서는 마음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 밖으로 드러나는 어떠한 표현은 좀 달라도 다 공통적인 것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보배로운 것을 내가 비로소 가지게 되었다. 그 보배로운 것이 아직은 잘 몰라요. 그렇지만 무언가 이전에 없던 것들이 내 안에 생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느끼게 됩니다. 또 이 구원의 단계에서 이 보배를 통해 이것을 하나의 빛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한다면 또 어떤 일이 생기게 되냐면, 이 과정 안에서는 한면으로는 이전에 보지 못했던 나 자신의 허물과 죄들을 보게 됩니다. 가리워졌던 육신의 존재를 알게 돼요. 이전에는 의식하지 못했던 자신 안에 있는 어떠한 욕망과 탐욕들, 내가 이렇게 욕망의 덩어리였는가? 내가 이렇게 탐욕들이 있었는가? 라고 놀라기도 해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나? 나에게 이런 면도 있었나? 하는 것이 다 이 구원의 단계 안에서 우리가 체험하는 바입니다. 보배를 얻었기 때문에 그들은 새로 만난 구원을 참으로 기뻐하며
자신 안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어 아주 즐거운 상태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다가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떤 경우에는 그 빛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의 육신과 탐욕과 욕망들, 이전에 보이지 못했던 죄들이 보임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발견한 거죠. 육신 안에 있는. 그래서 때로는 어느 경우에는 심히 낙담하고 낭망하며 슬퍼하기도 합니다. 말 그대로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거예요. 어떨 땐 굉장히 좋다가 기쁘고 막 감사 찬양을 올리다가 또 어떤 경우에는 슬프고 낙담하고 나는 할 수 없어. 때론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단계 안에서 우리 사람이 체험하는 바를 잘 공부하지 않으면 아주 교회 다니며 신앙생활 하더니 좀 사람이 좀 이상해졌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구원의 단계에서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고 또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구원의 단계에 있는 사람은 한면으로는 그리 자신의 나쁜 육신과 생각, 그 의도, 죄들이 사함받는 것을 보았고 또 한면으로는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는 지옥의 사람이 아니라 불구덩이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 천국 백성이 된 것을 보고 깨닫게 되죠. 그러니까 아직은 이 그림이 선명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은 무엇인가 내가 새로운 신분과 자격이 있음을 자각함으로 큰 기쁨을 가지게 됩니다. 죄를 보기도 하지만 구원하심을 보기도 하기 때문에 기쁩니다. 이것은 이전에 갖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 체험이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 구원의 단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겪고 체험하고 만났던 일들이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이 과정 안에 여전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달이 항상 둥그렇지 않잖아요. 꽃도 항상 싱싱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좋은 상태는 계속적으로 지속될 수 없고 유지하기 어려워요. 어떤 사람은 한두 달 동안 지속되고 어떤 사람은 반년이나 1년, 더 길면 수년 동안 지속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계속되는 건 아니에요. 이제 내려오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런 상태가 지난 후 이제 이 단계에서 우리가 내려오게 될 때 어떤 변곡점이 생기게 되는데 바로 이 지점이 두 번째 단계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이전에 구원의 단계에서 만났던 체험과는 조금 더 다른 어떠한 체험들을, 생활들을 가지게 되는데 이 단계를 이름을 짓자면 내적 싸움의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과정 안에 있었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모두 이 내적 싸움의 단계를 다 체험하셨을 것입니다. 이 단계는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육체와 성령의 싸움이고 성령과 육체의 싸움입니다. 이 단계의 체험은 때로는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 우리는 주님을 믿지 않을 때보다 더 못하다라고 말할 때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괜히 교회 다닌 것 같아. 내가 괜히 신앙생활 시작한 것 같아.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갑자기 후회가 되거나 내 생활이 정체됨을 느껴. 이러한 우리 마음의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 구원의 단계에서 제가 경기장 밖에 있던 사람이 경기장 안으로 들어올 때 어떤 새로운 마음을 갖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다라고 한 것처럼 내가 교회를 괜히 다니고 내가 신앙생활 괜히 시작한 것 같아 라고 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우리들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아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것을 깨닫게 되면 내가 이제는 두 번째 중생의 체험의 단계에서 이제는 내적인 싸움의 단계로 내가 일보 더 전진했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내가 알고 이것이 자연스러운 성장 과정 안에
있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우리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이런 거죠. 구원의 단계 안에서 이제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는 비록 질그릇과도 같은 존재이지만 그 안에 형언할 수 없는 어떠한 아름다운 보물을 내가 가졌다, 가지게 되었다,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보물을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체험이 계속 둥글고 싱싱하고 지속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갈등이 오고 여러 가지 마음의 어려움들이 생기고,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내적 영적 싸움의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연스러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 내적 싸움의 단계의 실제, 우리가 어떤 체험들을 하게 되고 어떤 마음과 생각이 막 올라오게 되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는 계속 지금도 자라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하심의 목적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가까워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는 것, 하여튼간 이 환경 안에서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든지 최선을 다하고 갈급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작은 핸드폰으로 보면서 잘 들리지 않고 직접 만나면 뭐라도 물어라도 볼 텐데, 그러나 그러한 갈망 안에 우리가 있다면 우리는 정체된 사람, 뒤로 후퇴하는 사람, 지난 주일날 제가 말씀드렸듯이 늙은 선지자가 아니라 더 진보하고 싱싱하고 또 더 자라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단계의 과정들 우리가 잘 깨달아 나에게 더 진보할 일들이 남아있다, 그리고 또 우리를 그렇게 더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은총의 때를 깨달으시는, 또 역사를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넘치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하나님, 우리 마음에 경험했던 그 뜨거움들, 그리고 그 새로움들, 그 구원의 감격을 저희들이 잃지 않고 앞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장성한 분량으로 하나님을 완전하게 표현하는 단계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날씨가 흐린 날도 많고 여러 가지 습도도 높고 괴로우시죠? 그러나 또 잘 이겨내시고 기쁨 가운데 생활하시며 또 영상으로 새벽 기도에 또 주일날 또 예배를 통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시면서 수요 말씀 예배 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때문이라 내가 살아